오늘은 원색 복음을 누려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니 이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이거를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 믿어야 되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원래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그때 우리 인간에게 저주하시기 이전에 뱀을 저주해 놓고 인간에게 저주하시기 이전에 딱 그 중간에 뭘 주셨냐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거, 메시아 그분이 오실 거라는 거.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그분이 오실 거라는 거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게 아니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창세기 3장 15절은 뭐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거라 그랬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크러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갈아 껴버리는 거예요. 머리는 권세를 말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피제사 드리러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말을 누가 알아들었냐면 모세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하냐면 유월절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노예살이 했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단 한 번도 생기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피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던 모세 한 사람이 나오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유월절 역사가 일어났고 유월절 그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이 실제로 해방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갖은 노력을 다 해도 우리의 문제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피 바르면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한 번이면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단번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자기 몸을 제사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 그랬습니다. 단번인데, 한 번이었는데 영원이었고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번은 단순히 일회성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아시고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더 구체화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무슨 메시지를 붙잡고 살았느냐. 임마누엘, 분명히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실 것이다. 그분이 처녀를 통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실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자의 후손을 더 확실하게 복귀시켜주고 그리고 설명해주던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러면 결혼한 여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확실하게 찝어서 말을 합니다. 처녀, 결혼하지 않는 사람.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 아니한 자,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죠. 그래서 임마누엘 그 언약을 붙잡고 포로에서 회복될 수 있었고, 포로에 가서도 그 포로를 만들었던 왕들이나 그런 나라들을 살려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그 분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시오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고대했던, 그리고 성경에 계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실제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느냐? 그리스도가 도대체 뭐 하는 분이길래 우리에게 필요한 거냐?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을 부은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가지 직책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직책이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성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 길을 말씀으로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 제사장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은 뭐 했습니까? 피제사 드렸잖아요. 제사 드려서, 제사는 뭐죠? 죄 없애주는 거잖아요.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난 이후로부터 피제사가 없으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그 제사 없이는 그 죄의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해결할 수 있도록 제사 드리는 직책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제사장 세워서 일을 해나가실 때 기름 부었어요. 그리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 만나러 갈 때 뭘 가지고 갔냐면 그 기름병을 가지고 갔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얼마나 가슴이 떨렸겠어요. 그 말은 이미 지금 왕이 살아 있는데 또 다른 왕을 세우러 간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영모잖아. 예전에 사극에 보면 영모하면 어떻게 돼요? 삼족을 멸하죠. 그렇죠.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참 특징을 한번 봐보세요. 선지자,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선지자가 됩니까? 하나님 저요 선지자 좀 되고 싶어요. 나 좀 시켜주세요. 손 들면 되주나? 반장이야, 학급 회장이야. 그래 할 수 있지. 제사장은요?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지 않으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왕도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백성이 인정해야 돼요. 왕의 가문에 태어나야 돼요. 이 세 가지 직책은 인간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름을 부어줘야 돼. 기름을 부어줬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위에서 신적인 권위, 하나님의 권위, 하늘의 권위로 그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요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신 겁니다. 한꺼번에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필요한데, 너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고 죄 문제 해결시켜주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주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줘야 되는데, 그렇게 오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근데 그 그리스도로 오실 분은 어떤 증거로 어떤 일을 하셔야지만 그리스도가 되냐면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고 죽으셔야 돼. 그리고 죽기만 하면 안 돼.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을 해야 돼.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을 해야 돼. 근데 그거를 충족시킨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뭘로요?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정확히 따지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미안하지만 먼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생깁니다. 대부분 그냥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잖아요. 가보면 그냥 예수 좋다고만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 좋은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우리의 운명이 바뀌질 않아요. 구원은 받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단이 될 수도 있는데,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를 감싸고 있는 이 세 가지 문제, 저주 재앙의 문제, 사단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게 왜 필요한지,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는데 그것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삼직이 나왔잖아요. 삼직에서 우리 인간의 문제가 실제로 뭔지가 밝혀집니다. 그리스도는 요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이 세 가지 일을 해야 돼요?
우리한테 필요한 직책이라 그랬잖아요. 우리한테 필요한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필요한 부분이 세 가지로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근본 문제가 세 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로 역사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하나씩 파고 들어가 봐요. 첫 번째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을 인정치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야 되느냐? 딱 지옥 가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딱 지옥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데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리고 나무는 땅에 뿌리 박고 있어야 돼요. 새는 하늘을 날아다녀야 돼요. 행복이란 개념은 내가 뭔가 가지고 만족감이나 성취감이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래 있어야 될 곳, 그리고 내가 만나야 될 분, 내가 함께 해야 될 그 분과 함께 있는 것 보고 행복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기를, 만들어지기를, 창조되기를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행복한데,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선지자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어서 어디에 갇히게 됐냐면 죄라는 바닷속에, 죄라는 상태 속에 갇히게 됐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죄를 말을 하면 나 착하게 살았는데 자꾸 어른들이 뭐라 그러냐면 혹시 거짓말한 죄 없니? 속으로 부모님 원망 안 해봤니? 안 한 사람이 어딨어? 맨날 하고 살았는데, 저주하고 살았는데, 나는 뭐 그리고 내 자신도 원망하고 저주하고 살았는데 그게 다 죄래. 그리고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봤니? 누구 속인 적도 없니? 그래서 나는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남한테 피해는 안 줬는데 그리 살고 살아왔으니까 난 죄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전부 다 죄라고 하는 게 그런 것들 뿐이라, 뭔가 이렇게 잘못한 거, 그런 거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큰 죄를 지으면 영웅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명 죽으면 살인자지만 수만 명 죽이면 그 사람 보고 세상에는 영웅이라 그럽니다. 네? 잘 모릅니까? 나폴레옹이 수십만 명 죽였잖아요. 영웅이라고 그래요. 뭐 그거 큰 죄잖아요. 근데 그런 건 죄라고 안 하고 떠받들어주고 영웅이라 떠받들어주면서 내가 조금 잘못한 거 그건 죄래. 나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닿을 수 없는 거, 죄라는 바닷속에 풍덩 빠져 있는 거, 죄라는 상태 속에 갇혀 있는 거, 그 상태 자체가 바로 죄된 상태인 거예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누가 와서 대신 내 죄를 사해줘야 돼. 대신 끝내줘야 돼. 대신 내 죄를 대속해서 누가 죽어주셔야 돼. 제사장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 마귀가 우리 인간을 딱 사로잡고 자기의 종으로, 자기의 자녀로 부려먹습니다. 자녀보다는 종 표현이 더 좋죠. 이해가 쉽겠죠. 우리를 딱 사로잡고 절대 놔주질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조금만의 행복이라도 인생 속에 깃들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처음에는 잘해줘요. 그리고 막 짓게 만들어준다니까. 그러다가 기초를 확 무너뜨려 버립니다. 건물이 기초 무너뜨려 보면 어떻게 돼요? 와르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건물 짓는 거는 굉장히 수십 년 막 이렇게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초 한 번만 탁 쳐버리잖아요. 그럼 와르르 무너집니다. 원래 짓기는 어려워도 만들기는 쉬워도 깨기는 쉽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망가지면 끝나죠. 한번 망가지면 영원히 재기도 힘들어요. 이 사단이라는 놈이 우리 인간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느냐? 그 대적 사탄 마귀를 꺾을 수 있는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삼직에서 우리 인간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를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죄 문제 해결할 수도 없고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니까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가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과연 인자 나를 보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제자들이 답변을 합니까?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그럽니다. 세례 요한은 굉장히 정치, 공의 막 이런 걸 막 내뱉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막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라 합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라 합니다. 그랬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로 백성들을 위해서 국률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자기를 그 당시 때 로마 속국이었는데 바리새 뭔가 다 그런 사람들 기득권층들이 그 속국되었으면 같이 힘 합쳐서 같이 살자고 해야 될 거 아니라 근데 뺏어가기만 하고 자기들 막 권력만 유지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들을 위로해 준 사람이 필요했겠어.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쫙 괴돼지보다 못하다고 평가했던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럽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랬어요. 저기 율법학자들은 자기들 아는 지식으로만 샬라샬라 하면서 자기들끼리만 토론하고 막 왔다 갔다 교류하고 그러는데 자기들한테 이해하기 쉬울 정도로 비유로 말해주고 말씀을 권위 있게 말해주시니 얼마나 좋아. 안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 깨닫고 싶었는데 말씀을 그렇게 내한테 잘 전해주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의 실패가 여기서 왔어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실패가 여기서 왔어요. 단순히 공정하지 못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내한테 기회가 없어서 나한테 뭔가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공정하게 찾아오지 못해서 나는 하나님 문제입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기독교인의 문제예요. 하나님 나한테 힘이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내 모든 문제 해결할 건데 하나님 왜 나한테는 실력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왜 나한테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렇게 따져 묻고 그렇게 모든 인생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 자체가 기독교인의 실패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외롭고 힘든데요. 나는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나를 위로해 줄 자, 나를 위해서 공감해 줄 자, 나를 위해서 울어줄 자가 없네요. 미안하지만 하나님 왜 나한테는 그렇게 위로를 안 주세요? 이게 문제라고 봤기 때문에 그것만 계속 찾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기독교인의 문제가 왔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내가 성경을 많이 몰라서요. 성경 공부를 많이 안 해서요. 그리고 예배도 잘 못 드려서요. 아는 게 별로 없어서요.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힘드네요. 그렇게만 따져 묻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신학 공부합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자기들의 문제라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지금 내 문제가 와 있다고 생각하도록 딱 그렇게 편협하게 붙잡혀 있는 거 그게 기독교인의 실수입니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말이 어려운 쪽으로 방향이 갔는데 쉽게 말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원색 그대로 복음이 이해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원색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붙잡아지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주신 데서 우리 인간의 문제는 이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 문제는 자꾸 먼저 나한테 기회가 없는 것 같아. 세상이 불공평한 것 같아. 그리고 자꾸 나한테 실력이 없는 것 같아. 누가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어디 내 마음을 터놓을 곳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자꾸 내 지식이 부족해서 뭔가 안 되는 것 같아. 그거로만 문제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식대로 내 생각대로 복음을 변질시켜서 따로 붙잡고 있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기독교인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전혀 원색 그대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말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의 복음 역사가 나타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하고는 너무 틀리게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요, 원색 복음을 가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 나름대로 해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붙잡고 있는 걸 보고 원색 복음 붙잡았다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색깔이 나옵니다. 분명히 바래지는 색깔이 나와요. 주신 그대로, 내 나름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대로 복음을 딱 붙잡고 있으면 거기에서 색깔이 바래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 원색 복음 가진 것을 어떻게 확인하겠냐?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내 것이 되겠냐? 내 것이 만들어지면 어떤 결과로, 어떤 응답으로 나타나느냐?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무슨 표시가 나타나야지, 뭔가 이렇게 뭔가 막 활동이 일어나야지, 뭔가 증거가 나타나야지 나한테 그래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복음을 제대로 붙잡고 있구나 확인이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이 그걸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이대로 되어지면, 여러분한테 이대로 나타나지면 여러분은 원색 그대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붙잡는 게 돼요. 그러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읽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7가지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나타나는 7대 망대입니다. 제 첫 번째 망대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두 번째 망대로 뭡니까? 보호자의 능력으로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운명 완전히 바꿀 정도로 우리의 삶 시대에 과거, 현재, 미래를 바꿀 만한 증거로 함께 하십니다. 네 번째는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성경에는 분명히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을 수 있는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뭡니까? 우리에게 땅끝까지 득인될 수 있도록 가서 증거할 수 있도록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 인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걸 충만하게 위에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파워라 그러지 않고 어소리티라 그럽니다. 위에서 내려진 권세, 권능 그래요. 여섯 번째 뭡니까? 우리 가는 길이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CBDIP 미리 응답 받으면서 갈 수 있도록, 여정 갈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십니다. 일곱 번째는 예수님이 화내시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 가지 뜰이었어요.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기도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 그게 사라지는 걸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어요. 사라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산업 속에 그 세 가지 뜰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 7가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살았고 생명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자체가 그냥 논리적으로 지식이 아니에요.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믿는 순간 뭐가 일어나느냐?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일이 일어난다고, 활동하게 돼 있다고. 우리의 속에서부터 우리 주변에.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소망의 인내 그럽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으니까 견딜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 MZ세대들이 회사를 그만 못 둔대. 왜냐하면 카드값을 메꿔야 되니까. 일단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통장에 찍혀서 그대로 흘러가지만 그래도 돈이 한 달 뒤에 들어온다는 소망으로 그렇게 꾸직꾸직 버티면서 회사를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인내, 그리고 그거를 참을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세상에서 모든 여정 가운데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 응답 받으면서 어떤 걸 갈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여정이 성삼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이게 돼 있어요. 미래에 점쟁이한테 가서 엽죽지 않아도
점쟁이한테 복채 주면서 내 인생 물어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길 열어주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 그리고 두 번째 여정은 뭡니까? 10가지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거의 반대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한 10가지 발판으로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9가지 흐름, 이 비밀을 알고 있으면 위, 아래, 좌우, 상하, 과거, 현재, 미래가 알고 있으면, 넓이, 깊이, 높이 그걸 알고 있으면 어디든 가서지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눈치가 채지니까 여기에는 이런 흐름이구나. 그래서 이 흐름을 바꿔놔야 되겠구나. 그 흐름을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또 확신되는 5가지 확신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론이 들어오더라도 이겨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그냥 단순한 응답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한 응답을 주시더라도 평생 응답과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정인 예배만 드리면, 기도하기만 하면 보호자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걸로 모든 문제 해결이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어떻게 체험이 됐냐면 예배 회복으로 체험이 됐어요. 도저히 저는 예배가 즐겁질 않더라고요. 미안합니다만 옛날입니다. 지금 아니고 옛날. 예배가 즐겁지 않고 예배가 힘들더라고요. 또 예배까지 인도해야 되잖아. 그때는 너무 피곤한 거야. 지금도 안 피곤한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내가 이거를 계속하고 살아야 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부목사들, 부교육자들 예배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뒤에서 이렇게 새가족 영접한다, 일한다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다 휴대폰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휴대폰 보면서 뭐 보냐? 네이버 보고, 다음 보고, 페이스북 보고, 옛날 인스타 없었지? 하여튼 그런 거 보고 있습니다. 제 간증입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나만 그런 줄 알았네?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시는데 그때 다른 거 해도 괜찮죠? 일단 왔으니까 응답 받겠죠. 그런데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뭐 가지고 사요 그래? 말 가지고 하나? 떼어 붙이나? 실력 가지고 하나? 내가 그랬다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한테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는 딱 상황으로 몰아붙이시더라고요. 작은 곳에서 예배 드리는데, 작은 사람들과 예배 드리는데 그렇지, 이게 예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자꾸 인도해 가시는데 섬찟 놀라고 너무나 위로받고 너무나 뭔가 이렇게 힘이 넘쳐나고 그런 것도 체험하게 됐다니까요. 예배 한 번 드리고 나면 고민 걱정 사라졌어요. 이상하게. 예배 한 번 드리고 나면 내 질문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사라져 있어요. 그게 예배예요. 고민 갖고 왔더라도 내 마음속에 언짢은 기분, 안 좋은 감정 갖고 왔더라도 예배 한 번 드리고 난다. 먹구름이 싹 거치듯이, 그래서 빛이 확 비추듯이 내 인생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끝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좌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캠프가 일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요합니다.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수많은 신학을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헌신을 했더라도 예배 실패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라 그랬습니다. 내게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소망이 넘쳐나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면 그게 올바른 복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원색 복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 하게 돼 있습니까? 전도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너무 좋으면 가서 떠들게 돼 있죠. 너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가서 선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고 복음이 좋잖아요. 가서 말하게 돼 있어요. 전하게 돼 있어요. 전도잖아요. 전도하려면 성경에 뭔 이정표로 따라가면 됩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정표 따라가면 돼요. 바울이 했던 대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은혜부터 받았어요. 16장에 보니까 각 문이 막혔잖아요. 근데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19장에 보니까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본질적인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마가 다락방으로 돌아갑니다. 마가 다락방을 가는 곳마다 성취를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요즘에 말하는 773이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믿음, 소망, 사랑. 내게 이게 나타난다.
이게 넘쳐난다. 복음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고 있고 원색 그대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전달이 됐느냐? 능력으로 전달이 됐어요. 우리가 말로만 전달이 됐다면 그건 허상이잖아요. 공상이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뭐라 그럴까? 상상 속에서 지어낸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중에 능력 있는 말씀으로 올바른 능력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너희에게 능력으로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아니면 절대 간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복음의 능력, 생명의 능력은 우리의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너희에게 증거됐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참 단어 보면 특이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루아흐라고, 그리고 여기 루아흐는 히브리 말이고 헬라어로는 푸뉴마, 이런 단어들로 계속 나타나 있어요. 성령이란 단어가 나타날 때. 근데 그 두 단어가 뭘 뜻하냐면 그 호흡 있죠. 호흡하면 우리가 호흡하다 보면 생기가 살아나고 이렇게 기운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 단어들로 이렇게 같은 단어들로 많이 쓰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마다 생기 같은 게 막 생명, 막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살리시고 그 장소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단어가 호흡이란 단어 그 원어하고 비슷하게 쓰였다니까요. 그래서 요즘에 호흡기도 유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성경적 근거가 있는 단어예요. 그냥 호흡이라 그러니까 예전 이단 단체에서 쓰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원래 성경에 있던 단어요. 성령을 표할 때 그 호흡하는 그 단어하고 똑같이 썼다니까요. 비슷하게 썼어요. 그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죽어 있는 거를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 받기만 하면 살아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확신으로 너희에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 불안, 어려움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서 우리를 확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크고 강하고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어렵잖아요. 힘들고 자꾸 불안하고 그리고 캄캄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서 강하고 의로운 팔로 우리를 딱 붙드신답니다. 그냥 팔로 붙드는 게 아니고 강하고 의로운 큰 팔로 그랬어요. 오른팔. 그 오른손잡이 왼손잡이한테 미안하지만 오른팔을 한다는 거는 주력으로 힘이 많이 나가는 팔을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우리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니 확신 생겨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올바른 모델로 섰던 겁니다. 마게도냐의 본이 됐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3주밖에 안 있었거든요. 3주밖에 안 있었으니까 사람들을 많이 파송을 했죠. 그러나 거기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이 자꾸 들려와. 그 다음에 그들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고 막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확신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나타나니까 모델 될 수밖에 없죠. 누가 막 멋있게 보이지도 않는데 아 예수 믿는 게 저렇게 멋있는 거구나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본이 되겠어요. 근데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계속된 증거가 일어나니까 증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바울이 규례라는 단어를 쓴 곳이 어디였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규례대로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성경을 펼쳐서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는지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규례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던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규례라는 단어로 만들어지기까지 앞에 많은 인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만나게 하시구나. 그게 뭔가 바울한테 딱 시스템화가 돼서 처음으로 탁 폭발한 데가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3주만 있어도 야손이란 제자를 건져내게 됐죠. 근데 그 규례대로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제대로 증거가 됐는데 다른 데 가서는 예수 믿으라 그랬어요. 자세히 쳐다보세요. 16장에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17장에서는 규례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예수가 먼저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가 먼저 나옵니다. 서론에 우리가 먼저 말씀 나눴던 대로 그리스도부터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했는데 그리스도가 알고 보니 내가 믿고 있는 예수라 팍 부딪힌 거예요. 그렇게 나타났으니 당연히 원색 복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러면 이 원색 복음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복음을 원색으로 누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복음을 원색으로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원색으로 누린단 말이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기다리라 그랬어요. 뭘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40일 동안 감람원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기다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하면 어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내 학업과 직업과 사업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만 우리가 잘 알죠. 근데 요한복음 3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고 상담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니까 야, 내가 하늘의 비밀을 말을 하면 네가 알아듣겠냐? 지금 육적인 거 말해도 땅의 일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무시하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성령이 바람이 불지 않느냐. 바람도 성령 그 단어하고 비슷해요. 바람이 불지 않느냐. 바람이 불면 바람이 있는 걸 알지 않느냐.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네가 그 성령이 임했다는 걸 알게 된다.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게 임해보면 알아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 봐야 돼요. 기다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뭐 어떻게 기도해요? 삶의 리듬을 찾으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의 리듬을 찾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강조했듯이 호흡의 리듬을 찾으면 우리의 몸이 살아납니다. 리듬을 찾았다는 것은 뭔가 흐름을 내가 붙잡고 그리고 내가 뭔가 타고 가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리듬을 찾아내서 삶을 가지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귀신 쫓아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별거 없어요. 어떻게 기도해요? 삶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을 어디다 맞춰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내게 나타날 때까지. 어떻게 하면 나타나는 거 체험해요? 여러분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느낀다니까. 바람 불면 오실 때 이렇게 추우셨죠? 쌀쌀했죠? 제일 잘 알잖아요. 나 같은 사람은 나가면 시원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가면은 춥잖아요. 개인마다 틀려요. 난 지금 더우니까 선풍기 틀고 있잖아요. 땀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인마다 틀려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런데 임하면 분명히 알아챕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래서 영적 망대를 계속 눈에 안 보이는 망대를 세워가세요. 그리고 전도의 절대 망대를 세워가면서 주변을 살려내세요. 주변을 죽여버리면 다 안 됩니다. 살려내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후대에게 절대 망대를 남겨주세요. 후대에게 절대 망대를 세우기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애들한테 뭐 큰 유산을 못 남겨주더라도 이거는 남겨줘야 됩니다. 절대망대. 어디 가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절대망대. 오늘 원색 복음을 누려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원색 그대로 누리고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능력, 믿음, 소망, 사랑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거 붙잡고 계속 복음을 원색으로 누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나타날 때까지. 이번 한 주간 기도 외에는 없다 그랬습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원색 복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의 역사가 넘쳐나 하나님 나라가 내게 정말로 나타나는 것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 망대 세우며 하나님이 주신 원색 그대로의 복음 누려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